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주의 마무리가 오늘 하루의 마무리로 이렇게 잘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픽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빅픽처, 큰 그림이죠. 아주 작은 박편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빅픽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권세진 작가님의 물의 표면이라는 작품이에요. 언뜻 보면 윤슬 사진처럼 보이지만 먹을 사용한 순수 한국화입니다. 가로 세로 10cm의 조각들이 모여서 3, 4m의 거대한 대작으로 탄생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걸 두고 빅픽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작은 그림 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검정색과 흰색과 회색의 조화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것들을 붙여 놓으니까 하나의 멋진 큰 윤슬, 표면, 바다의 물의 표면이 되는 그런 멋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이에요. 지난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내일은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부활의 기쁨 사이에 있던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면 일요일은 부활절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금지하셨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일,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일,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화평해질 수 있다는 그 일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월요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월요일 날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곳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요.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인간의 욕심과 죄를 없애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었고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의 이 예수님의 고난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억울함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는 대속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제물로 오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날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날이었죠. 빛이 사라진 날, 침묵의 토요일입니다. 침묵의 토요일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어둠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구원의 사건을 펼치고 계셨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죽음에서 주님의 죽음만큼은 달랐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내 보여주시게 되죠.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을 위해 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 아침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이기심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런 과거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에 벌어졌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모아놓으면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고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사건이었죠. 이를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대속물이 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속한다는 것, 대신 죄를 지고 죽는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죄에서 자유한 사람, 떳떳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도 참 자유와 참 떳떳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과 비방과 비난 이런 것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심적인 사람이죠. 세상은 이것을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거저주는 사람은 절대 없죠. 반드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주는 경우는 있지만 거저주는 경우는 없죠. 오히려 힘이 있으면 있는 것도 뺏어올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속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예수님의 아주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이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오늘 성금요일 지나서 내일 침묵의 토요일 지나고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절까지 아마 곳곳에서 많은 교회와 성당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어질 건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큰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대속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신비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알고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모든 죄를 벗어버렸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늘 학원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학교와 섬기시는 모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